자, 오늘 이제 화요 기독교 강독회 이제 시작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 이제 또 3월 달을 또 저희들에게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또 이번 한 달에도 주께서 저희가 또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영적인 진리를 풍성하게 누릴 수 있도록 도우소서. 오늘도 또 우리 모든 또 우리 제네바 개옥교회 모든 교우들에게 또 심령의 평안함을 주시고 오늘도 주여 하나님의 진리를 배우는 기쁨을 이전보다 더 많이 주여 누릴 수 있도록 믿음과 소망을 더하소서.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렸습니다. 아멘. 자, 오늘은 이제 제2장 인간은 지금 선택의 자유를 박탈당하고 비참한 노예 상태로 전락되었다. 이제 그 9번째 교부들 사이에 있는 진리의 음성들, 여기서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이제 계속해서 이제 자유의지를 다루고 있습니다. 이 자유의지는 지난 시간에도 얘기했지만은 이 교리는 꼭 알아야 돼요. 왜냐하면 이런 교리를 모르게 되면은 이 복음의 근본 원리가 어떻게 우리에게서 적용되는지, 또 우리 인간이 어떤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인간이 타락한 이후에 우리가 어떤 의지 상태가 있는지, 그런 걸 잘 알아야 돼요. 그래야 우리는 성경을 보다 더 진지하게 바르게 좀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자, 아마도 어거스틴을 제외한 모든 교회 저술가들은 이 문제에 대해 애매하거나 다양하게 말했기 때문에 그들의 저작으로부터는 아무것도 확실한 것을 얻을 수 없다고 내가 말했는데, 이 말 때문에 나에 대해 큰 오해가 생길 것 같다. 그들은 모두 나를 반대하는 자들이기 때문에 마치 내가 그들에게서 이 문제에 대해 아무 말도 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고 해석할 것이다. 여기서 이제 이 문제가 뭡니까? 이게 자유의지에 관한 문제예요. 이제 계속 우리가 했잖아요. 그러니까 자유의지에 대해서 이제 그걸 계속 다루는 겁니다. 그러나 나의 참뜻은 경건한 사람들에게 단순하고 진지하게 조언하려고 한 것뿐이다. 왜냐하면 그들이 이 문제에 있어서 교부들의 의견에만 의존한다면 언제나 불안하게 동요할 것이기 때문이다. 한때 이들 저술가들은 인간의 자유의지의 능력이 박탈당했기 때문에 은혜에만 의지할 수밖에 없다고 가르친 적이 있다. 사실 이게 바른 거죠. 원래는. 또 어떤 이는 그들은 그에게 그들 자신의 무기를 마련해 주거나 혹은 마련해 주는 것처럼 보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록 그들의 가르침이 모호하기는 하지만 그들은 인간의 덕을 전혀 없거나 낮은 것으로 생각했지만 모든 선행에 대한 공로를 성령께 돌렸다는 것을 입증하는 것은 어렵지 않다. 이러한 목적 때문에 나는 이것을 명백하게 가르치고 있는 그들의 표현들 중에서 몇 가지를 소개하려고 한다. 자, 어거스틴은 다음과 같이 키프리안 바의 진술을 자주 반복하여 인용했다. 즉, 아무것도 우리의 것이 아니므로 아무것도 자랑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인데, 이것은 인간이 자신의 권리를 완전히 박탈당해 아무것도 없게 되었으므로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도록 배워야만 한다는 뜻이 아니고 무엇이겠는가. 어거스틴과 유케리우스는 생명의 나무를 그리스도라고 해석하고 그것에 자신의 손을 내미는 자는 살 것이라고 말했다. 그리고 선악을 아는 나무를 의지의 결정으로 해석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린 사람이 그것을 맛보게 되면 죽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렇다면 그들이 말한 것의 의미는 무엇인가? 그리스도스톰이 모든 사람은 나면서부터 죄인일 뿐만 아니라 전체가 죄라고 말한 것은 무엇을 뜻하는 것인가? 만일 우리 안에 선한 것이 없다면, 만일 머리에서 발끝까지 몸 전체가 죄라면, 만일 의지의 능력이 어느 정도까지 힘을 발휘할 수 있는 것인지를 시험하는 것조차 허락되지 않는다면 도대체 선행에 대한 공로를 하나님과 사람이 서로 나누어 가질 수 있다는 것인가? 나는 이러한 종류의 발언을 다른 저술가들에게서도 얼마든지 많이 인용할 수 있다. 그러나 누군가가 나를 향해 내 목적에 맞는 것만을 택하고 나와 의견이 다른 것을 교묘하게 무시해버린다고 비난할 수 있으므로
될 수 있는 대로 이러한 증언들은 인용하지 않으려고 한다. 그렇지만 이것만은 확실히 단언하고 싶다. 즉 종종 그들이 자유의지에 대해 지나칠 정도로 치켜 세우기는 하지만 그들이 궁극적인 목적으로 삼는 것은 사람들로 하여금 자기 자신의 덕성에 대한 신뢰를 완전히 버리고 모든 사람의 힘이 하나님께만 있다는 것을 가르치도록 하는 데 있는 것이다. 그러면 이제 사람의 본성에 관한 진리에 대해 간략하게 설명해 보기로 하자.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10장으로 이제 넘어가면은 이제 본격적으로 자유의지로는 언제나 하나님으로부터 그의 영광을 빼앗을 위험성을 지니고 있다. 예,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빼앗는다는 얘기는 뭐예요? 그러니까 인간이 하나님의 절대적인 그 주권에 의해서 우리의 구원, 그러니까 우리의 구원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이 자유의지로는 굉장히 어때요? 약화시키죠. 당연히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거죠. 그러니까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본장 처음에 언급한 바를 여기서 다시 한번 더 반복하지 않을 수 없다. 즉 자신의 재난과 빈곤, 벌거벗음 그리고 수치를 깨달음으로써 철저히 무너지고 압도당하는 자는 누구든지 자기 자신을 아는 지식에서 가장 많이 진보된다는 것이다. 왜냐하면 인간이 자기 자신 안에 없는 것을 하나님 안에서 도로 찾아야 된다는 사실을 배우는 한 자기 자신으로부터 너무 많은 것을 빼앗기게 될 위험성은 없어지기 때문이다. 자유의지론을 다룰 때 제일 중요한 게 이제 이거겠죠. 무엇보다도 인간이 자기 자신을 살펴볼 때 우리 자신이 얼마나 참 모든 면에서 온전하지 못하다, 완전하지 못하다, 많은 그 모순이 있고 또 많은 참 무지함과 어리석음이 있고 이제 그런 것들에 이제 우리 자신이 이제 이렇게 똘똘 뭉쳐 있다는 것을 아는 거죠. 이제 그렇게 알고 있는 사람은 참 지혜로운 사람이죠. 예. 그러나 자기가 정당하게 소유하고 있는 것 이상으로 조금이라도 더 많은 것을 주장하게 되면 사람은 헛된 신뢰로 말미암아 자기 자신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빼앗게 되며 그 결과 무서운 신성모독의 죄를 짓게 된다. 그리고 참으로 그러한 욕구가 우리의 마음에 침입하여 하나님 안에 있지 않고 오히려 우리 안에 있는 우리 자신의 어떤 것을 찾도록 강요할 때마다 우리는 이러한 생각이 우리 첫 조상에게 선악을 알아 하나님과 같이 되기를 바라도록 부추김에 유혹했던 바로 그 좋은 자로부터 제시한 것이라는 사실을 알아야만 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철저하게 완전하신 하나님 안에서 우리 인간을 바라보고 또 그러한 관점에서 우리 영혼의 문제라든가 이런 것들을 다룬다면 참 잘하는 거지만 그렇지 아니하고 마치 하나님과 대등한 관점에서 우리 자신을 추켜 세우고 또 우리 자신을 마치 우리 스스로 하나님 없이도 굉장히 주체적으로 우리 자신의 영혼과 구원의 문제를 다룰 수 있다 이렇게 되는 건 그건 마귀의 교묘한 유혹이다. 이제 그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만약 사람 안에서 그 자신을 높이려 하는 것이 마귀의 말이라면 우리의 원수로부터 조언을 구하려고 하지 않는 한 그와 같은 말에 귀를 기울여서는 안 된다. 그러니까 마귀는 사단은 첫 조상인 그 우리 아담과 하와에게 그 교묘하게 이제 제안한 것 자체가 사실은 이제 근본적인 건 하나님과 같아지는 것이고 또 하나 이제 중요한 것은 아담과 하와가 스스로 주권적인 능력이 있으니까 너희가 선악과를 좀 따먹어도 별 문제가 없을 것이다. 사실 이제 이런 아주 정말 그참 굉장히 교활한 의도를 가지고 접근했죠. 그게 이제 그만 이제 아담과 하와에게 통한 건데 우리는 언제나 그 성경의 그 첫 사람들의 그 아담과 하와의 그 사건을 보면서 인간이 하나님을과 대등하려고 한다거나 아니면은
하나님과 하나님에게 있는 나에게도 하나님과 같은 그러한 것들이 있어야 한다는 그러한 그것은 아주 좀 위험하다는 걸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사실상 여러분이 큰 능력을 가지고 있어서 자신을 의지할 수 있다는 것은 얼마나 달콤한 말인가. 그러나 이러한 헛된 신뢰에 미혹당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우리를 겸손하게 낮추어주는 수많은 중요한 성경 구절들을 통해 억제되어야만 한다. 예를 들면 이런 구절들이 있다. 무릇 사람을 믿으며 혈육으로 그 권력을 삼고, 응? 그러한 사람은 어때요? 저주를 받을 것이야. 예레미야에 있는 말씀이죠. 여호와는 말의 힘을 즐거 아니하시며 사람의 다리도 기뻐하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경외하는 자와 그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들 기뻐하시도다.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자빠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셈을 얻으리니. 이 모든 구절의 목적은 다음과 같다. 즉 우리가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베푸시길 원한다면 아무리 적은 힘이라고 할지라도 우리 자신의 힘을 내세우는 의견에 의지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그 다음에 이러한 약속들은 마음에 새기도록 하자. 내가 가난 자에게 물을 주며 마른 땅에 시내가 흐르게 하며 또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자, 이러한 구절들은 자기 자신의 빈곤함을 절실하게 느끼지 않고서는 그 누구도 하나님의 복을 받을 허락을 받지 못한다고 입증하고 있다. 그러니까 지금 칼빈이 여기서 제시하는 이 성경 구절들이 말하고자 하는 것은 결국 뭡니까? 자기를 신뢰하는 것은 헛된 것이다. 인간이 자기를 신뢰하는 것은 굉장히 헛되고 어리석고 무익한 것이다. 이것을 얘기하려고 성경을 통해서 증명한 것입니다. 우리가 간과해서는 안 되는 비슷한 구절도 있다. 예를 들면 이사야의 말이 있다. 다시는 낮의 해가 내 빛이 되지 아니하며 달도 내게 빛을 비추지 않을 것이요 오직 여호와가 내 영영한 빛이 되며 내 하나님이 내 영광이 되리니. 분명히 주님께서는 그의 종들에게서 해나 달의 광채를 제거해 버리지 않으신다. 주님께서는 오직 자신만이 그들 가운데 영광스럽게 나타내고자 하시기 때문에 그들이 가장 탁월하다고 생각하는 것들까지도 결코 신뢰하지 말 것을 촉구하신다. 이렇게 인간이 스스로를 완전하다, 또 자기 스스로 완벽하다, 또 자기 스스로가 부족함이 없다. 그 스스로 어떤 마치 하나님과 같이 자존하는 능력이 있는 것처럼 행사하면 안 된다 이거죠. 그렇게 그런 허황된 믿음을 갖지 말아라. 이제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자, 11장에 들어가면 참된 겸손은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린다. 우리 철학의 기초는 겸손이라고 한 크리스토스의 말은 얼마나 언제나 나를 크게 기쁘게 했다. 그러나 어거스틴의 다음과 같은 말은 더욱더 나를 즐겁게 한다. 웅변술의 첫째 원칙은 무엇인가? 라고 질문받았을 때 어떤 수학자는 몸짓이다라고 했다. 둘째 원칙이 무엇인가? 몸짓이다. 셋째는 그것도 몸짓이다라고 대답했다. 그와 같이 여러분이 기독교의 구원을 묻는다면 나는 첫째도 둘째도 셋째도 그리고 언제나 겸손이라고 대답하겠다. 이게 어거스틴이 말한 거죠, 이게. 그러나 다른 곳에서 진술했듯이 어거스틴은 사람이 자기에게 어떤 덕이 있다고 생각하면서 교만과 자랑을 억제하는 것을 겸손이라고 보지 않았다. 그러나 사람이 진정으로 겸손 외에는 피난처가 없다고 느낄 때 그것이 곧 겸손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니까 이제 겸손한 척하는 것은 겸손이 아니다. 그걸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진짜 자기 자신이 있는 현실을 그대로 인정하고 자신을 과대평가하지 않고 그러니까 허영심에 사로잡히는 게 이게 이제 겸손이라는 겁니다.
그는 또 이렇게 말했다. 누구든지 자신을 훌륭하다고 부풀려 말하지 마라. 인간은 그 자신만을 볼 때 사단이다. 예, 굉장히 아주 참 이 어거스틴의 말이 적나라하죠. 사람의 복은 오직 하나님께로만 온다. 도대체 죄 이외에 당신이 가지고 있는 건 무엇인가? 여러분에게서 여러분 자신의 것인 죄를 내버리라. 의는 하나님에게 속한 것이기 때문이다. 우리는 무엇 때문에 인간 본성의 능력이 그렇게 많은 것을 기대하고 있는가? 그것은 상했고 부서졌고 혼란되어 잃어버린 바 되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참된 고백이지 거짓된 변명이 아니다. 그러니까 계속해서 지금 인간 자체가 참 아무것도 보잘것없는 좀 죄의 부패에 깊이 쌓여 있는 존재인데 그러한 인간이 뭘 그렇게 자랑할 게 있고 드러낼 게 있고 내세울 게 있겠느냐? 그러니까 그런 어리석은 그 죄를 짓지 말아라. 지금 칼빈이 권면하는 거예요. 그는 이렇게 말했다. 누구든지 자신 안에는 아무것도 없으며 자신에게서는 아무런 도움도 받지 못한다고 깨닫게 될 때 자신 안에 있는 무기들은 깨어지고 싸움이 끝이 나게 된다. 그러나 모든 불경건의 무기는 파괴되고 부서지고 불태워져만 한다. 여러분은 아무런 무기도 갖지 않은 상태로 머물러 있어야 하며 여러분 스스로가 도움을 얻지 못한 상태에 있어야만 한다. 여러분 자신이 연약해질수록 주님께서는 더욱더 기꺼이 여러분을 받아주실 것이다. 우리가 이 칼빈의 이 지금까지 글에서 칼빈은 굉장히 그러니까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신을 최대한 낮춰야 된다. 자기 자신의 실제적인 모습을 바르게 파악하고 어리석은 마치 하나님을 뛰어넘는 또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그 경계를 함부로 이렇게 범하는 그런 사람이 되지 말아라. 오히려 자기 자신이 참 하나님이 아니면 정말 어린아이 같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 아주 철저하게 하나님 의존성이 아니면 안 된다는 것을 지금 칼빈이 아주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는 시편 70편을 해석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의를 알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우리 자신의 의를 기억하지 말라고 명했으며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의 은혜를 베풀어 주심으로써 우리가 아무것도 아님을 알게 된다는 사실을 나타내 주었다. 우리 자신으로서는 우리가 악 이외에는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에 오직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서만 서 있을 수 있다. 그러므로 우리는 여기서 마치 우리의 행복으로부터 빼낸 것을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것처럼 우리의 권리에 관해 하나님을 상대로 싸우려고 해서는 안 된다. 우리가 겸손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높아지게 되시는 것처럼 우리의 겸손을 고백하게 되면 그의 자비하심을 힘입을 준비를 갖추는 것이 된다. 그런데 내가 주장하는 바는 사람이 이해가 되지 않더라도 자발적으로 굴복하라는 것이 아니며 사람이 능력을 지니고 있으면서 참된 겸손에 굴복하기 위해 그 능력에 대해 생각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다. 다만 나는 자기 사랑과 야심이라는 병을 버리라고 요구할 뿐이다. 그러니까 이게 자기 부인이죠.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것들 때문에 그 눈이 어두워지고 마땅히 생각해야 하는 것 이상으로 자신을 높이 과대평가하게 된다. 사람은 성경이라는 신실한 거울에 비추어 볼 때 자신의 모습을 올바르게 깨달아 알 수 있다. 예. 그러니까 지금 이 칼빈의 이런 글들은 그 중세 시대의 로마 카톨릭의 신앙을 철저하게 그 반박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로마 카톨릭은 이러한 그 인간의 어떤 자존 능력이 없고 인간이 철저하게 부패했기 때문에 오직 그리스도에게만 전적으로 의지해야 된다는 것을 이 카톨릭은 굉장히 그러한 부분들에서 사실 카톨릭이 굉장히 문제가 많죠. 카톨릭이. 그래서 여러 성인들 그다음에 인간의 자기 공로 어떤 자기 선행 그러니까 로마 천주교는 여전히 인간에게 약간이라도 어떤 뭔가 좀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그런 자신만의 근거를 자꾸 나타내지만 칼빈은 바로 그러한 것들이 어리석은 것이다. 지금 그걸 사실 얘기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글의 내용은 그 당시에 보편적으로 그 중세 시대 로마 천주교인들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전적인 의존이 아니라 어느 정도 인간의 공로와 성인의 공로, 또 자기의 자기 선행, 그다음에 자기 안에 약간이라도 어떤 뭔가 좀 또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어떤 조그만 근거 뭐 이런 것들을 의지하는 그러한 그 당시의 그러한 것들을 반박하기 위해서 지금 이런 내용을 쓴 것이에요. 예. 자, 12번째, 초자연적인 은사는 파괴되고 에, 자연적 은사들은 부패되었다. 그러나 사람과 짐승을 구별할 수 있는 이성은 충분히 남아있다. 여기서 이제 칼빈이 아주 잘 분별해 주는 게 뭡니까? 우리는 사람과 짐승의 차이가 있죠. 그러니까 사람은 이성을 가지고 있지만 짐승은 이성이 없죠. 이 초자연적인 은사는 파괴되고 자연적 은사들은 부패되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래 주셨던 그 참 선함, 의로움, 우리에게 처음 아담에게 부여했던 그러한 그 하나님의 은혜 이런 건 이제 죄로 인해서 파괴됐죠. 자, 그리고 이제 하나님 우리에게 주어졌던 그 모든 하나님의 호의와 그 하나님의 그 참 여러 우리를 향하신 그 모든 선하신 그런 것들은 굉장히 많은 면에서 지금 부패되었습니다. 실로 나는 그들이 어거스틴에게서 인용한 일반적인 견해를 매우 기쁘게 생각한다. 그것은 곧 사람의 자연적인 은사들은 죄 때문에 부패되었지만 그의 초자연적 은사들은 사람에게서 제거되었다는 점이다. 여기서 그들은 후반부의 구절들을 천적인 생명과 영원한 행복을 얻기에 충분한 믿음과 의의 빛을 의미하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 그러므로 사람은 하나님 나라에서 멀어지게 될 때 동시에 영원한 구원의 소망을 갖게 해줄 영적인 은사들을 빼앗기는 것이다.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가 이제 애초부터 아담과 하와는 완전한 피조물이죠. 완전한 흠이 없어요. 근데 그런 것들이 죄를 지은 이후에 굉장히 많이 파괴되었죠. 모든 면에서 파괴됐죠. 모든 면에서. 그러니까 아담은 하와는 자신들의 죄로 인해서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모든 좋은 은사들, 자연적 은사들까지도 부패해서 그만 참 인간이란 존재가 좀 여러 가지로 하나님의 형상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겉모습이나 그 모든 것들이 어때요? 하나님의 그 영광의 빛을 발하지 못하는 거예요. 한편 정신의 건전성과 마음의 정직성도 동시에 사라져 버리고 만다. 그러니까 정신과 마음이 인간의 부패로 인해서 치명적인 손상과 해를 입었어요. 그러니까 인간의 정신과 마음이 온전하지 못하잖아요. 그건 우리 스스로 너무 잘 알아요. 우리의 정신도 때때로 악으로 많이 길러가고 우리의 마음도 역시 우리 안에 있는 마음이 어떤 속임과 또 뭐 거짓과 뭐 이런 것들에 물들고 이것이 곧 자연적 은사들의 부패다. 그러니까 우리가 범죄하지 않았다면 우리가 하나님께 온전했더라면 우리 정신과 마음도 온전했겠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왜 정신병에 걸리느냐, 왜 또 인간의 마음에 우울함이나 그 여러 인간의 마음에 그 여러 많은 고통을 받는 이유가 뭐예요? 죄 때문에 죄. 애초에 그 범죄한 이후에 하나님의 그 형벌은 인간의 어떤 육체만 있는 게 아니죠. 뭐 몸이 늙고 병들 그것만이 아니에요. 사실은 그것도 참 무서운 거지만 이 정신, 그다음에 마음, 이런 것들이 어떻게 됐습니까? 완전히 부패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세상이 참 이해할 수 없는
죄악된 정신들이 가득하고 또 인간이 그 아주 악한 마음을 품고 악을 저지르는 이유도 바로 그런 이유에서 그런 거죠. 예. 왜냐하면 이해력과 판단력의 일부분이 의지와 함께 잔재물로 남아있기는 하지만 우리는 약하여 깊은 흑암 속에 빠져버린 지성을 완전하고 건전하다고 부르짖지는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의지가 부패했다는 것은 너무나도 잘 알려진 사실이다. 그러므로 인간이 선과 악을 구분하여 또한 이해하고 판단하는 역할을 하는 이성은 자연적 은사이기 때문에 완전히 제거될 수는 없다. 그렇죠. 이성이 완전히 제거된다면 인간은 동물이죠. 그냥 동물이 되는 것뿐이에요. 다만 그것은 부분적으로 약화되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이성도 완전하지 못해요. 그러니까 전혀 이성이 활동 안 해서 안 되겠지만 적어도 신자들은 자신의 이성조차도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봐야지 자신의 이성이 마치 완전 무흠한 그런 이성인 양 믿으면 큰일 나죠. 이제 그런 식으로 하게 된다면 우리는 많은 하나님의 성경의 말씀도 이성적 판단에 의해서 어떤 건 받아들이고 어떤 건 받아들이지 않고 어떤 건 믿고 어떤 건 안 믿고 뭐 이런 식으로 신앙이 어떤 일관성이 없잖아요. 일관성이. 그러니까 굉장히 그것은 안 좋은 거죠. 그리고 의지가 부패했다는 것은 너무나 잘 알려진 사실이다. 그렇죠. 우리의 의지가 부패됐다. 그러니까 의지도 중립적인 위치에 놓기가 어려워요. 의지 자체도 사실은 부패했기 때문에 중립적이다. 그러니까 의지 자체가 죄가 없다라고 하면은 그건 안 되는 거죠. 얼마나 많이 인간이 자신의 의지를 죄를 짓는 데 쓰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표면적으로 죄를 지을 때 거긴 반드시 의지가 먼저 따라오는 거예요. 의지가 먼저 앞장서는 거예요. 우리는 죄에 대해 핑계 댈 수 없는 게 바로 그것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나는 전혀 할 마음이 없는데 죄를 저질렀다.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 의지가 죄를 지을 마음이 있기 때문에 죄를 지은 것이지. 완전히 뭐 아무 생각 없이 죄를 짓는다. 그건 사실은 우리 인간의 구조상 맞죠. 이건 틀린 겁니다. 그러므로 인간이 선과 악을 구분하고 또한 이해하고 판단하는 역할을 하는 이성은 자연적인 은사이기 때문에 완전히 제거될 수는 없다. 다만 그것은 부분적으로 약화되고 부분적으로 부패될 수는 그것의 볼품은 파멸만 남아있을 뿐이다. 요한은 이런 의미로 빛이 어둠에 비추어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니 라고 말했다. 그러니까 이 선과 악을 구분하고 이해하는 판단하는 이런 이 이성은 본래적으로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에게 주신 은사예요. 어떤 사람에게는 이성을 주고 어떤 안 주고 그게 아니죠. 그렇게 되면 아주 이상하게 돼버리죠. 이성이 없는 인간이라는 건 그건 있을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이성이 제거되지는 않지만 그러나 그 이성 자체도 죄에 많이 오염이 되고 부패가 되었기 때문에 그것이 완벽하게 우리 이 세상 또 인간 자신을 하나님께로 온전하게 이렇게 나아오게 할 수는 없어요. 우리의 이성이 아무리 건전해도 그 이성 가지고는 믿음을 가질 수 없는 이유가 바로 거기 있는 거예요. 이 말씀에서는 두 가지 사실이 분명히 표현되어 있다. 첫째로 인간의 부패하고 타락한 본성 가운데 아직까지도 어느 정도 불빛들이 반짝이고 있다. 이러한 불빛들은 인간이 지성을 부여받았기 때문에 야수와는 다른 이성적 존재임을 나타내준다. 그러나 둘째로 이 불빛들은 짙은 무지로 덮여있기 때문에 효과적으로 빛을 발할 수 없음을 보여준다. 그러니까 이 이성이라고 하는 것은 참 묘하죠. 왜냐하면
이성을 완전히 무시해도 문제고 이성을 절대적으로 신뢰해도 문제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인간의 이 사회, 우리가 이 세상이나 이 역사 발전, 이 사회를 보면은 인간이 자신의 이성을 절대적으로 의지했을 때 과연 어떤 일이 생겼는가? 또 반대로 인간이 자신의 의지를 싹 무시했을 때, 이성을 싹 무시했을 때 역시 또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그러니까 그러한 일의 양쪽 극단은 굉장히 우리 사람들에게 엄청난 해를 끼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부분에 있어서 인간이 원래 아담이 지어졌던 그 형상이 많은 면에서 좀 부패했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이 말씀에서 두 가지 사실이 분명히 표현되고 있다. 첫째로 인간의 부패하고 타락한 본성 가운데 아직까지 어느 정도 불빛이 반짝이고 있다. 그러니까 이게 전적 타락이라고 하는 것이 그 말 자체만 놓고 보면은 완전히 그러니까 모든 게 다 타락했다라고 이제 이해할 수 있는데 오늘 이 설명이 바로 이제 그 부분에 대한 바른 답이에요. 그러니까 타락한 본성 가운데 아직까지 어느 정도의 불빛이 반짝이고 있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 아직은 아주 희미하지만 하나님의 그 고유한 인격성을 드러낼 수 있는 그 하나님의 형상 어떤 그런 부분들이 아직은 남아 있다. 요한은 이런 의미로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였다. 이런 인간의 그 이성,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이 이성의 힘이나 이 능력은 비록 부패한 그 인간의 그 상황을 볼 때 참 안타깝지만 그래도 완전히 그 불빛이 꺼졌다 이렇게 보지는 않는다. 이렇게 이제 칼빈이 지적해 주는 거예요. 이러한 불빛들은 인간이 지성을 부여받았기 때문에 야수와는 다른 이성적 존재임을 나타내죠. 그러나 둘째로 그 불빛들은 짙은 무지로 덮여 있다. 짙은 무지. 그러니까 불빛이 있기는 있지만 무지에 의해서 그 불빛이 본래의 그 빛의 밝음을 많이 가려지는 거죠. 가려지는. 자, 이와 마찬가지로 의지도 사람의 본성과 불과 분리의 관계에 있기 때문에 없어지진 않지만 사악한 욕망에 완전히 사로잡혀 있으므로 올바른 것을 추구할 수가 없다. 실로 이것은 완벽한 정의이기는 하지만 좀 더 자세한 설명을 필요로 한다. 자, 이제 우리가 이제 그 인간의 전적 타락이라고 하는 교리를 너무 오해해서 듣는 사람들이 많이 있죠. 오늘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오늘 지금 우리가 다루고 있는 이 부분이 좋은 주석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완전하게 짐승의 수준으로 떨어지게 하신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우리가 다시 마치 천사의 수준 정도의 아니요 좀 그보다 더 높은 그 상태에 있게도 하지 아니하시고 그러니까 우리의 이 인간의 타락의 그 참 상황은 굉장히 참 모호한 또 애매한 그 위치에 사실은 있다고 봐도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자기 자신을 잘 경계하지 않으면 이와 같은 이 인간의 부패성이 아주 참 크게 영적으로 해를 주는 요소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원래 사람의 영혼을 지성과 의지로 나누었던 구분에 따라 논의를 계속하기 위해 무엇보다 먼저 이해력에 대해 살펴보자. 사람의 영혼을 지성과 의지로 나눈다. 사실 영혼의 실체는 참 어려워요. 과학자들도 영혼의 실체가 있을까, 뭐 영혼의 실체를 밝혀보려는 그런 뭐 연구는 하지만 그러나 그것은 불가능한 겁니다. 누구도 할 수 없는 거예요. 근데 일단 이 칼빈은
그래서 사람의 영혼을 지성과 의지로 나눈다. 이렇게 어떻게 보면 인간의 영혼이 하는 기능적인 의미도 있어요. 기능적인. 인간의 지성이 어떤 종류의 사물도 인식하지 못할 만큼 영구적으로 눈이 멀었다고 정죄한다면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거스를 뿐만 아니라 일반적인 상식의 경우에 반대하는 것이 될 것이다. 왜냐하면 우리가 알고 있는 한 인간 본성에는 진리를 찾아내려는 어떤 종류의 욕구가 심어져 있는데 만일 그가 이미 그 진리를 맛보지 않았다면 전혀 그것을 열망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인간의 지성은 원래 진리에 대해 사로잡혀 있기 때문에 어떤 인식 능력을 소유하고 있다. 이런 능력이 야생동물 안에 없다는 것은 그들의 본성이 조잡하고 비이성적임을 증명한다. 인간이 이 지성의 인간의 지성이 영구적으로 완전히 눈을 멀었다. 이제 그렇게 말하면 안 된다 이거죠. 그리고 인간은 타락했지만 그래도 어떤 진리에 대한 사랑, 열정, 또 어떤 진리를 인식하고자 하는 그런 것들이 그래도 있었다 하는 것을 여기서 지금 말하고 있어요. 그러나 진리에 대한 이러한 갈망은 그 자체만으로는 그 험한 속으로 빠져버리기 때문에 경주에 들어가기도 전에 무기력하게 되고 만다. 실로 사람의 정신은 우둔하기 때문에 올바른 길로 걸어갈 수도 없고 마치 어둠 속에 더듬는 것처럼 여러 가지 오류 사이에 방황하다가 넘어지고 결국에는 비옥길로 빠져 사라져 버린다. 그리하여 인간의 정신은 진리를 발견하기는 너무나 무능한 것인가를 보여준다. 그렇죠? 역사 속에서 많은 그 뭐 어떤 인물 중에 정신적 인물, 이 사람들 어떤 위대한 철학자들인가 이 사람들은 자기의 그 정신으로 완전한 어떤 진리, 보편적 가치를 막 추구하려고 애를 썼죠. 하지만 그것은 참 이룰 수 없어요. 왜냐? 하나님께서 우리가 인간이 그럴 수 없다는 걸 아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말씀을 계시한 것처럼 인간은 자기 스스로 이 무언가가 들어오고 나가고, 그러니까 무언가가 인간이 참 자기 자신을 완전히 통제하지 못하고 이렇게 어둠, 참 죄악 이런 것들에 그 스스로가 넘어지는 것을 사실은 우리가 압니다. 또한 사람의 정신은 다른 종류의 허무에 빠져 비참하게 수고하고 있다. 허무에 빠져. 이 정신이 허무에 빠진다는 것은 그것은 참 두려운 일이에요. 종종 그것은 마땅히 힘써야 야람을 할 것을 분간하지 못할 수도 있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공허하고 무가치한 것들을 탐구하는 데 있어서 그 정신은 어리석은 혹심으로 당한다면 특별히 이해해야 할 문제에 대해서는 거의 주의를 기울이지 않거나 관심조차 가지를 하지 않는다. 실제로 지금까지는 그런 문제에 대해 진지하게 연구하는데 몰두하지 않았다. 이와 같이 왜곡된 일에 대해 세속적인 저주가들은 습관적으로 불평하고 있지만 그들은 대부분 그 속에 빠져 헤어나지 못하고 이런 이유 때문에 솔로몬도 전도서 전체를 송하여 사람들이 스스로 생각하는 모든 연구 내용들을 열거하거나 하는 그것이 헛되고 사소한이라고 선포했다. 자, 이렇게 이제 그 칼빈은 지금 이제 인간의 지성과 또 이성, 이해력, 인간의 어떤 그 마음의 상태 이런 뭐 여러 가지 것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지금 올바른 그 참 분별력을 주는 지금 관점으로 계속 지금 서술해 나가고 있습니다. 13번째 세상적인 일과 인간 사회 형태와 어떤 그러니까 형태와 연관된 지성의 능력, 그러니까 세상적인 일과 인간 사회 형태에 연관이 된 지성의 능력. 그러나 지성의 능력은 전혀 효과가 없을 정도로 언제나 그렇게 무가치하게 되는 것만은 아니다. 특히 그것이 아래에 있는 일들에 대해 주의 집중할 때 그렇다. 그와 반대로 위에 있는 일들이
즉 어떤 것들을 맛본다는 것, 비록 그것들을 탐구하는 일에 별로 주의를 기울이진 않지만 하지만 충분히 지적인 면이 있다. 그리고 위의 것을 탐구하는 데 있어서 동등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한다. 왜냐하면 그것이 현재 영역을 넘었을 때는 특별히 그 자신의 연약함을 확신하게 되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우리는 무엇을 탐구하는 지성, 이 지성이라는 것도 확실히 영적인 것과 육신적인 것의 차이가 많이 있다. 지금 그걸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어떤 문제에 있어서 그 능력의 정도에 따라 정신이 어느 정도까지 전진해 나갈 수 있는지를 보다 더 분명히 알기 위해 우리는 여기에서 한 가지 구분을 지을 필요가 있다. 그것은 바로 세상에 있는 것들을 이해하는 것, 다른 하나는 하늘에 있는 것들을 이해하는 것이다. 사람이 첫사람 아담이 그 건전한 무흠하고 타락하지 않았다면 사실 이 땅에 있는 것들과 하늘에 있는 것들을 완벽하게 이해할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우리의 그 현재 인간의 상태로는 이 하늘에 있는 것과 땅에 있는 것들을 정말 성경이 아니라면 사실 100% 그런 부분에 전혀 제대로 된 인식이 없었을 것이고, 또 설령 우리에게 지금 성경이 있다고 해도 이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가 그 모든 걸 완전히 다 역시 안다고 하는 것도 참 어려운 일이에요. 그렇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는 참 인간이 참 이성적으로 타락했지만 그래도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또 우리 인간을 그나마도 그래도 좀 선하게 대하신다고 할 수 있어요. 여기에서 세상에 있는 것들이란 하나님이나 그의 왕국, 참된 의 혹은 내세적 삶의 복에 속하지 않는 일들을 의미한다. 이 세상에 있는 것. 그러나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은 현세적인 삶과 연관해 그 의미에 관해 관계성을 지니고 있으며 어떤 의미에서는 현세적인 삶의 범위에 한정되어 있다. 여기서 하늘에 있는 것들이란 하나님에 대한 순수한 지식, 참된 의의 본성,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신비한 신비들을 의미한다. 첫 번째 부류는 하나님과 그에 대한 지식, 그의 뜻에 대한 지식, 그리고 우리 삶을 하나님의 뜻에 일치시키는 규칙이 포함된다. 처음 부류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이 말해야 돼. 즉, 사람은 본성적으로 사회적 동물이기 때문에 타고난 본능에 의해 사회를 육성시키고 보존시키려 한다. 결과적으로 우리는 모든 사람의 마음 안에 특정한 시민의 공정한 처우와 질서에 대한 보편적인 생각들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 그렇죠. 인간은 누구나 다 어디를 막론하고 이와 같은 이 보편적인 생각들을 다 하게 돼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은 인간은 그냥 뭐 동물하고 다를 바 없이 그렇게 살지 않겠어요? 그리고 이제 좀 더 영적으로 우리가 살아있는 사람은 위에 있는 것들, 이 땅에 있는 것들이 아니라 위에 있는 것들에 대한 그 갈망, 이제 그런 것들이 있겠죠. 따라서 인간의 모든 조직들은 법률에 의해 규정되어야만 한다는 것을 이해하지 못하거나 그 법들의 원리를 납득하지 못하는 사람은 거의 찾아볼 수 없다. 그러므로 법률에 관하여는 모든 나라와 각 개인이 한결같이 동의하고 있다. 왜냐하면 그들의 씨앗들이 교사나 입학과 없이도 모든 사람 안에 심어졌기 때문이다. 나는 곧 뒤이어 제기되는 불화와 갈등에 대해서 길게 다루지 않겠다. 도둑이나 강도와 같은 자들은 모든 법과 진리를 뒤집어 엎고 모든 법적 구속을 깨뜨리고 자신들의 정욕만이 법으로 시행되기를 원한다. 어떤 사람은 다른 사람이 올바르다고 인정한 것을 부당한 것으로 생각하기도 하며 이런 경우는 더 흔하게 볼 수 있을 정도로 잘못된 일이 아니다. 또한 어떤 사람이 궁금한 것은 칭찬할 만이라고 주장한다. 이러한 사람들은 그런 법들이 선하고 거룩한 것인지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것들을 미워한다. 그러나 그들은 무모한 욕심에 미쳐서 날뛰면서 명백한 이성에 맞서 싸우는 것이다. 그들은 그들의 지성으로 시인하고 그것들을
시인하고 있는 것을 그들의 정욕 때문에 미워하고 있다. 예. 이 후자의 논장에 있어 올바른 것에 대한 본래적 개념은 말살되지 않는다. 왜냐하면 자발적인 법 조항에 대해서는 서로 논쟁을 벌이지만 올바른 것에 대해서는 의견이 일치하기 때문이다. 바로 이 점에서 인간 정신의 연약성이 분명하게 입증된다. 지성은 올바른 길을 따라가는 것처럼 보일 때도 쩔뚝거리고 비틀거린다. 그렇지만 정치적 질서에 씨앗이 모든 사람만에 심어져 있다는 것은 변함없는 사실이다. 그리고 이것은 이 세상의 삶을 영위해 나가는 데 있어서 이성의 빛을 받지 않는 사람은 단 하나도 없다는 사실을 입증해 준다. 그러니까 지금 갈비는 인간의 그 이성에 대한 그 부패성에 대해서 문제점에도 얘기하면서도 또 한편으로 인간이 가지고 있는 그 타락한 본성 속에 비록 가지고 있는 아주 작은 것이지만 그래도 그러한 이성의 그 빛이 아예 꺼지진 않았다는 거, 그리고 그 이성의 작은 빛이 그래도 있으면서 그게 이제 우리가 이제 14장, 15장 보면 알겠지만 이런 예술, 과학, 뭐 이런 여러 인간이 어떤 다양한 방법으로 어떤 자기의 재능, 지식 뭐 이런 것들이 막 기술 이런 것들을 개발하죠. 이게 뭐냐면 결국 뭐야? 하나님께서 타락한 본성 안에 있는 이성의 빛을 완전히 끄지는 않도록 그나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러한 그 정도까지 은혜 허용을 하시고 참 베푸셨다는 걸 감사해야 돼요. 만약에 이러한 이성의 빛이 이게 완전히 다 꺼져 버렸다면 인간이 이런 문명을 이룰 수 있겠어요? 여기 나오지만 예술, 과학 뭐 이런 것들을 인간이 무언가를 만들거나 발명하거나 발명하거나 그런 게 할 수 있나요? 전혀 할 수가 없는 거죠. 자, 14. 예술과 과학과 연관된 지성. 자, 보십시오. 그러니까 이러한 지성의 발달, 이러한 지성의 그 근원은 이성에 있는 거예요. 이성. 그러니까 참 감사한 거죠. 만약에 우리에게 이런 것이 없다면 참 인간은 언제나 늘 그냥 땅바닥이나 기어다니면서 살아가는 그냥 땅강아지와 별로 다를 바가 없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뒤따라오는 것은 학예와 공예이다. 이건 예술을 말하는 거지, 예술. 예. 우리 모두는 어느 정도의 적성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을 배우게 될 때 인간의 예민한 능력을 나타낸다. 그러나 비록 모든 사람이 학예를 배우기에 다 적합한 것은 아니지만 어떤 한 방면에 재능을 드러내지 않는 사람은 거의 찾아보기 없다는 것은 공통적인 힘이 사람에게 있다는 것을 암시해 준다. 사람에게는 힘과 능력이 있어서 새로운 어떤 것을 배울 뿐만 아니라 각 방면의 것을 고안하거나 혹은 전임자에게서 배운 것을 갈고 닦아 더 세련되게 만들 수도 있고 완성시킬 수도 있다. 이것은 플라톤으로 하여금 그렇게 이해하는 것이 한낱 회상에 지나지 않는다는 그릇된 주장을 하게 만들었다. 따라서 우리는 이해력을 처음부터 인간 본성 안에 지니고 태어난 사실을 당연히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 이해력, 지성이죠. 그러므로 이러한 증거는 이성과 지성의 보편적인 이해력이 사람들 안에 본성적으로 심어져 있음을 입증한다. 그렇지만 선은 보편적이기 때문에 각 사람은 마땅히 그 안에서 하나님의 특별하신 은혜를 깨달아야만 한다. 그러니까 인간이 그 본래적으로 가지고 있는 이러한 이성과 지성, 이런 보편적 이해력은 악인에게도 있고 선인에게도 다 있는 거예요. 누구에게나. 그렇지만 어떤 이 선은 보편적이기 때문에 각 사람은 마땅히 그 안에서 하나님의 특별하신 은혜를 깨달아 알아야만 한다. 이 선, 이게 사실은 인간이 선하진 않아요. 그렇지만은 어떤 자기의 부패에 극으로 치닫는 일은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래도 그 선을 넘어가질 않죠. 그 경계선을 넘어가지 않아요. 이건 하나님의 그 선하신 자비죠, 긍휼이죠. 그래서 여기서 특별하신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물론 때때로
인간이 이런 그 각 사람이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어떤 경계선을 넘어가는 자도 있어요. 그런 자들에 대한 하나님의 그 심판과 형벌에 대한 경고가 성경에서 곳곳에 나오잖아요. 뭐 동성애자도 그렇고 뭐 수많은 오만 가지 죄악을 행하는 자들. 자연을 만드신 창조주는 그가 친히 그가 바보 천지를 지으셨을 때 우리 안에 더욱더 풍성하게 감사한 마음을 일으키신다. 그들을 통하여 보여주고 있는 것은 인간 영혼이 누리게 되는 재능들, 또는 그의 빛에 의해 조명되지 않았으며 이 빛은 모든 사람에게 선천적으로 주어지기 때문에 그것은 분명히 각 사람에게 값없이 베풀어지는 그의 은혜의 선물이다. 그런데 학예를 창안하거나 조직적으로 전달하거나 그것들에 대한 내적이고 보다 더 탁월한 지식, 이것은 소수의 사람들만이 지닐 수 있는 특징적인 것입니다. 지식은 사람이 공통적으로 모두 분별을 지니고 있다는 것을 충분히 입증해 주지는 못한다. 그렇지만 그런 능력이 경건한 자나 불경건한 자들에게 차별 없이 베풀어지기 때문에 그것이 자연적인 은사로 간주되는 것은 옳은 일이다. 자, 하나님께서 이제 그러니까 세상을 창조하셨고, 그 다음에 또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재능을 주세요. 그리고 이 각 사람에게 주시는 재능도 역시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입니다. 은혜. 그러니까 인간이 그러니까 제대로 된 인간이라면, 물론 우리 그리스도인들만 얘기하겠죠. 자기에게 주어진 이성과 지성의 활동을 이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혜다라고 깨닫지만, 사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불신앙자들은 자신에게 주어진 이성과 이런 보편적 이해력을 마치 자기의 능력, 자기가 스스로 마치 마련한 그런 대단한 능력으로 이제 스스로 자만하고 교만하잖아요. 근데 그게 잘못된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이성, 그다음에 보편적 이해, 또 지성 이런 것조차도 사실은 하나님의 은혜에 속한 것이고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주시기로 하신 하나님의 선하신 뜻과 의도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우리가 이런 것들을 올바르게 사용한다면 무엇이든지 여기 있지만 예술과 과학 뭐 이런 것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이와 같은 것들이 은혜라고 하는 걸 알지 못하는 사람은 예술이나 과학을 해도 하나님을 모독하고 진리를 모독하고 진리를 거역하는 그러한 활동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거듭나고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그 순간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이성의 빛, 이러한 참 인간에게 주어진 참 하나님의 특별하신 이러한 빛 이런 것들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제대로 깨닫고 또 그와 같은 것들을 진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는 거예요. 사용하는 거예요. 네, 이게 굉장히 큰 차이예요. 굉장히 큰 차이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떠한 경우에도 우리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식과 이해력과 이런 이성의 능력을 이게 마치 우리가 노력해서 내가 스스로 굉장히 특별하기 때문에 내가 대단하기 때문에 이것을 내가 소유했다 이런 생각을 하면 안 돼. 아주 철저하게 그것조차도 하나님에 의해서 주어진 것이다. 이렇게 알아야 된단 말이야. 그러니까 모든 학문에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도 보면은 지혜의 근원은 뭐예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사람은 그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그런 이성과 이해력과 지성이 어때요? 결국 하나님을 대적하고 죄를 짓고 악을 행하고 하나님의 진리를 부정하는 데 쓰여지게 되는 거예요. 그게 굉장히 치명적으로 문제가 많죠. 자, 그래서 15번째 하나님의 은사로서의 과학. 우리는 세속적인 작가들이 이러한 문제들을 다룬 걸 때 그들 안에서 빛나고 있는 감탄할 만한 진리의 빛은 인간의 마음이 비록 그 완전함으로부터 타락하고 부패되어 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탁월한 은사들로 옷 입혀지고 장식되어 있다는 사실을 배워야 할 것이다.
만일 우리가 하나님의 성령을 진리의 유일한 근원으로 간주한다면 하나님의 성령을 모독하려고 하지 않는 한 진리 그 자체를 거절하거나 혹은 그 진리가 어디에 나타나든지 간에 그것을 무시해서는 안 될 것이다. 예. 그래서 사실에서 모든 진리는 하나님의 진리다 그런 말이 있죠. 왜냐하면 성령의 은사들을 업신여김으로써 우리는 성령 자신을 경멸하고 비난하게 되기 때문이다. 그럼 어떻게 할 것인가? 사회 질서와 규율을 이와 같이 매우 공정하게 수립해 놓았던 고대 입법자들에게 진리의 빛이 비쳤다는 것을 우리가 부인할 수 있는가? 자연을 훌륭하게 관찰하고 정교하게 묘사한 철학자들의 눈이 어두운 사람이었다고 할 수 있는가? 변론법을 생각해내고 합리적으로 말하는 법을 가르쳤던 자들을 이해력이 부족한 사람이었다고 말할 수 있겠는가? 우리를 유익하게 해주려고 온갖 노력을 다하면서 의술을 개발한 자들을 미친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겠는가? 수학에 대해서는 무엇이라고 할 것인가? 우리는 그것들을 미친 자들의 헛된 소리라고 할 것인가? 아니다. 우리는 이러한 주제들을 다룬 고대인들의 글들을 크게 경탄하지 않고서는 도저히 읽을 수 없다. 그러니까 사실 이 모든 게 누구에게서 나왔다고요? 하나님에게서 나왔다 이거예요. 하나님에게서 주어진 것이다 이거죠. 설령 이교도들, 하나님 모르는 이교도 철학자들, 이교도 뭐 과학자들, 예술가들, 하여튼 모든 그들에게서 주어진 그 자체가 하나님에게서 주어진 것이라는 거죠. 우리는 그들이 탁월했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에 경탄을 하게 된다. 그러나 우리는 어떤 일이 칭찬할 만하고 고귀하다고 생각하면서도 그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임을 인정하지 않을 수 있겠는가. 이러한 배은망덕을 부끄러워하자. 심지어 이교 시인들까지도 그런 배은망덕에는 빠져들지 않았다. 왜냐하면 그들은 신들이 철학과 법률과 모든 유익한 기술을 발명하였다고 고백하기 때문이다. 이건 이제 그리스 철학자들이 시인들이 보편적으로 인간에게 주어진 그런 재능, 지식, 그런 능력이 절대 이게 인간이 스스로가 정말 탁월하기 때문에 온 것이 아니라 이건 신. 물론 그들은 그 신이 정확하게 우리가 이제 성경에 계시던 하나님인 줄은 모르죠. 그러나 그들은 뭔가 인간을 뛰어넘는 절대자가 있기 때문에 이게 거기서 또 온 것이다. 그렇게는 얘기한다 이거죠. 예. 그러니까 오늘날 그 뭐 무신론적인 이런 뭐 철학자들이나 뭐 과학자들은 이 고대에 있는 이런 사람들보다 좀 떨어지는 거예요, 사실은. 성경이 육에 속한 자라고 부르고 있는 사람들은 참으로 저급한 일들을 탐구하는 데 있어서는 예리하고 통찰력이 있었다. 따라서 그들의 신뢰들을 통해 주님께서는 인간 본성이 그 참된 선을 빼앗기고 난 후에도 주님께서 얼마나 많은 은사들을 그 본성 속에 남겨놓으신지를 배우도록 하자. 예.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이제 다룬 주제들은 인간이 비록 굉장히 부패하고 본성적으로 악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인간에게 굉장히 탁월한 그 빛의 그 작은 완전하진 않지만 그런 것들이 비록 많이 좀 깨졌지만 그래도 그걸 남겨주셔서 그래도 사람이 지금까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인간이 그 다른 피조물들과는 이렇게 차별 있게 또 다르게 오늘날 이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해놓으셨다는 걸 그거를 알아야 되고 또 그런 것이 그 근원이 되신 하나님에게부터 왔다 하는 것을 지금 인정해야 된다. 그걸 알아야 된다. 오늘 우리가 읽은 내용들은 참 오늘날 그 현대 교육에 있어서 현대 교육이 그 뿌리인 그 휴머니즘 인본주의하고 이 신본주의 차이를 아주 확연하게 알 수 있는 중요한 내용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와 같은 토대 위에서 결국은 정신, 우리의 지식, 지성, 뭐 우리의 창조, 예술, 과학, 또 모든 게 다 그 이 하나님의 그 전능하신 우리에게 주신 그 전적인 그런 선물, 그런 빛 거기에서 이제 세워져야 이게 온전하다 하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이제 알 수가 있을 겁니다. 자, 오늘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기독교 강요를 통해서 오늘 우리 시대처럼 이렇게 참 인본주의 극을 다리고 또 오히려 또 더 적극적으로
하나님을 부정하고 또 에, 인간의 그 창조받음을 전혀 깨닫지 못하는 이 세대에 참으로 중요한 참 교리요 또 올바른 또 하나님 중심적인 또 철학인 줄 압니다. 주여 우리가 이러한 바탕 위에서 우리가 생각하고 지성을 개발하고 우리가 이 땅에서 문명을 이루고 모든 일을 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거룩한 은혜를 참 감사하고 그 빛 안에서 우리가 살아가도록 더욱 저희들을 주님 가까이 이끌어 주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렸습니다. 아멘.